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결국 다, 컨닝 페이퍼가 있군요. 결국 다 복이 되는 삶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요셉의 삶을 우리가 좀 다시 새롭게 보면서 그러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이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너무나 비참했던,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그 삶을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두가 저주받은 삶이라 여겼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저주받은 삶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꾸셨다. 이게 요셉이 자신의 지난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정의한 게 이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에 우리가 정말 전율이 돋아야 되고, 이 믿음에 우리의 삶을 올려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짜 복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정의가 아니라 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은혜 아래서 내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 복이 당연히 복이겠지만 복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인간의 가치들 또한도 그것이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역전이고 역사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과 이 시각,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것에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결국 말 그대로 복이 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이처럼 내 삶을, 내 존재를 바라보고 내 삶을 해석하는 그 마음과 자세의 메시지의 방점이 있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정말 말 그대로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살아내는가.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렇게 바라봤잖아요, 자기 삶을. 그럼 그걸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삶의 방향과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계기가 그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요즘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복 주세요, 성도님들 복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시죠, 우린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뭐 물론 뭐 합력해 선을 이루고 뭐 하는데, 저 가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그거는 이제 당신 입장이고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인 세팅 값이 뭐냐면, 기본 값이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적절하게 때에 맞게 또 좋은 건 좋은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제가 이러한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게 뭔가 좀 부족하다, 한참 부족하다는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복을 소유하는 게 꼭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증거를 사실 너무나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유 자체로만 여러분 복을 삼는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꼭 종교적으로 보지 않아도요, 그냥 세속적으로만 봐도요, 그러한 말들, 그런 현상들은요 우리가 뭐 너무나 많이 목격하고 그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에서 중요한 그 복된 삶을 산다는 게 뭐냐면요, 그저 복을 구하고 세상 모두가 상식적으로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채우고 또 채우고 소유하고 더 소유하는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이 되는 삶을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이 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지금 하나님 다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다 믿으시죠. 그렇죠? 뭐 표정이 뭐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짧은 쇼츠 같은 영상 보는데, 여러분 그 배우 조승우 씨 아시죠? 조승우 그 연기 잘하는 뮤지컬에도 내부자들에 나왔던 그 조승우 아시죠?
그분이 이제 그 연극으로 되게 유명한 그분의 유명한 연극이 그 지킬 박사 하이드 씨 그거 되게 유명하거든요 뮤지컬. 근데 이제 그분이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 그 관객들한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배우들이랑 고맙다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저희는 뭐 이렇게 하다가 저희는 무대 올라오기 전에 기도를 한대요. 손을 탁 잡고 그러다 하는 얘기가 저는 예수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런 신앙 고백은 처음 봤어요. 저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자랑스럽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대. 너무 우리 요즘 특히 좀 부끄러워하자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되게 감동스럽더라고요. 아까 딱 표정들 그러셨어. 하나님 믿으시자 할 때 당연히 하나님 믿는. 여러분 왜 하나님 믿으세요? 저한테 왜 하나님 믿냐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대단한 대답이 있겠지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복 받기 위해서 믿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왜 믿으세요? 복 받기 위해서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고고한 척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왜 믿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그걸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가고 뭐 은혜롭고 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왜 하나님 여러분 믿기에 원하실까요? 똑같아요. 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 자녀 삼으셨을까요? 복을 주고자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절대로 뭐 이게 뭐 세속적이고 뭐 고상하지 않은 게 수준이 낮은 신앙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피조물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믿고요. 정말 그 신이 신이라면 그러한 자신을 믿는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신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즉 그들을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저주에서 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정말 복 주기를 원해. 내가 너희를 정말 복되게 할 거야라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담은 게 여러분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는 율법은 무슨 법처럼 무슨 종교적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뭐 행위지침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요 정말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말 그대로 저주에서 복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약속한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살아낼 방법들을 알려주신 게 여러분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유명한 신명기 28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기록하지 않았는데 더 뒤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너가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고 이 말씀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이 율법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이 담긴 이 율법을 여러분 그 내용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뭐 레위기도 있고 신명기도 율법 되게 많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아는데 얘기 안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6, 40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수많은 그 율법의 내용 중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말하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자, 정리해보죠. 여러분, 진정한 복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은 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메시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담긴 게 여러분 율법이에요. 근데 이거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 복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다시 표현하면요, 예배와 나눔이에요. 율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약 다 뗀 거예요. 예배와 나눔이에요. 이게 복된 삶의 핵심, 키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배와 나눔의 삶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가 여러분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여러분 그 실험 기억나시죠? 두 줄 실험. 두 줄 실험 기억나죠? 가위 하나 주고 손 안 닿는 거. 근데 보통 우리는 뇌는 그 관습 익숙한 거에 굳어져 있어가지고 가위는 손에 쥐잖아요. 쥐는 것부터 생각나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잠깐 밖에 나가 산책시키니까 90%가 틀렸는데 못 맞추는데 70%가 한 3분 있다가 몇 분 있다가 들어와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삶의 자리, 익숙한 삶의 관점을 벗어날 때 때로 우리의 문제들이 새롭게 보이고 그 해결할 능력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가 이와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산책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서 내 삶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면 내 삶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다른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해결책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눈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물론 하나님 받기 원하시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받아가지고 가게에 보탬이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게에 보탬이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 더 잘 되실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아래서 그 복을 누리고 충만한 가운데 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복된 삶의 눈과 시각, 마음의 자세, 그 존재의 상태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눔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눔의 삶. 나눔의 삶.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눠서 차지하고 잘 사는데 여러분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은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요. 여러분 역사서 그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예언서 잘 보세요. 그것도 딱 두 가지 메시지예요. 니들 하나님 잘 안 섬겼어. 니들 예배 잘 안 드렸어. 그래서 내가 너 쫓아낼 거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절대로 그것만 있지 않아요. 너희들 왜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아? 왜 너에게 준 힘, 너에게 준 부, 너에게 준 은사, 능력 왜 그것을 너희들만을 위해서 쓰는 거야? 절절하게 기록돼 있어요. 종교적으로 얘기만 오히려 여러분 그런 얘기가 더 많아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희가 나누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망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었던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그렇게 연약했던 공동체가 여러분 전 유럽을 그 로마를 여러분 뒤집어 엎었었던 여러분 능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공동체 힘이 뭐였을까요? 나눔이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 실제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눴죠. 그 삶을 나눴죠. 나아가서 그 교회 담장 밖으로 넘어서 그들의 삶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결국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복을 나눈다는 거죠. 그냥 복음을 나누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 소리를 나눈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 그들이 주신 하나님의 복을 세상과 나눴다라는 거. 그게 능력이 됐고요. 그게 진짜 복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복을 나누는 것에 여러분 상징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만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 이야기예요. 그 복음서의 저자들의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뭔 넣고 뭔 빼고 이런 그래서 어디엔 있고 어디엔 없는 기적이 많은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야기는 딱 하나가 뭐냐면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 그 말은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부인할 수 없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얘기 다 기록한 거예요. 모두가 동일하게 다 관점이 달라도 야 이거는 빠질 수가 없어. 왜? 여기에 복음이 있거든. 여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거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다 기억나시죠? 다 굶고 배고파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인당 얼마야? 5,000원. 5,000원 요즘 물가가 비싸서 5,000원 안 되지. 인당 끼니가 얼마냐? 요즘 한 8,000원, 7, 8,000원 잡아야 되지 않을까? 8,000원에 야, 남자 보니까 한 5,000원 되겠다. 야, 바로 얼마야? 4천만 원입니까? 계산 빠르신 분 해주세요. 야, 돈 있냐? 4천만 원? 야, 저기 가룟 유다야. 너 회계지 얼마 있냐? 지금 더 작은 거에 주문 좀 해라. 그러셨어요? 아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에게 뭐가 있냐? 너에게 있는 게 얼마냐?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축사하시사 그것을 떼어 나누시니까요. 어떻게 돼요? 결론이 뭐예요? 더 풍성해졌다. 풍성해졌다. 이게 복음의 진수 가치를 너무나 분명하게 들어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를 축적해서 그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그것에 축사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작년에 설교한 것 중에 이규영 설교가 있었어요. 감사 받는 삶이라는 설교가 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예,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세로토닌이라는 그 행복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그 먹는 약에 있는 게 세로토닌이에요. 그래서 그 세로토닌을 이 분비를 촉진시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게 세로토닌 호르몬인데 이게 감사할 때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세로토닌 또 왜 중요하냐면 그냥 행복한 기분만 드는 게 아니라 이게 정신과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대.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건강도요 감사할 때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연구가 뭐냐면 이 세로토닌이 언제 더 많이 분비가 되냐면 감사할 때보다 감사를 받을 때 더 많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물론 이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할 때도 뭐 기분 나쁘지 않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별로 기분 안 나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감사합니다, 누가 나한테 감사합니다 할 때 여러분 기분이 더 좋죠. 훨씬 더 좋죠. 그냥 상식적이잖아요. 왜 그래요? 더 세로토닌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실까?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 때, 그 나누면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감사하게 되지만, 그렇죠? 나눌 수 있는 삶에 대해서도 더 감사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러한 감사를 받기 시작하면요, 당연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요, 여러분 건강해지고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막 나만 놀라워요, 맨날? 네? 맨날 나만 놀래. 감정 과잉이야. 아니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 그런 게 너무 당연하게 나온다는 게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옛날에 그럴 거보다 그럴 것 같아. 그냥 기분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럴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정말 실증적인 과학적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 한 몇 세기, 몇십 년 안에.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 말은 뭡니까? 그냥 호르몬이 나온다는 게 뭐야?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예외 없이. 인간이. 왜? 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언제 행복하시다고요? 언제 좋으시다고요? 네. 그분의 생명을 나누셨을 때 그분이 가장 행복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들 다 집합시켜 놓은 다음에 막 그냥 막 오케스트라 막 전 지구적 오케스트라를 막 구성한 다음에 막 자기를 막 노래하고 재물을 다 갖다 바치고 좋은 거 갖다 바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모든 것들 다 쌓아놔야 하나님 기뻐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야 니들 예배 다 집어쳐. 왜? 너도 이웃 안 섬기잖아. 1장 보세요. 기가 막혀요. 다 집어쳐. 절기 예배 다 하지 마. 지겨워.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형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처럼 사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이 말 그대로 복이 되는 삶은요 사실 너무 간단하고요 너무 당연하고요 너무 실제적입니다. 뭐라고요? 나누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남에게 줘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밥그릇 이렇게 탁 흔들면 열면 얼마 없잖아요. 막 흔들었는데도 꽉 차 있어. 그렇게 주신다.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 실험해봤대요. 연구를 데이트 수집을 한 거죠.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이타적인 사람이어서 맨날 사람한테 이렇게 퍼주는 사람 있잖아요. 잘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람 있죠.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받는 것만 그냥 받기만 해.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있죠. 아주 주고받는 게 철저한 분도 있죠.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한 분. 너 10,000원 줬냐? 나 9,800. 아이 10,000원. 그런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사람 있죠. 이 세 분의 사람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 뭘 연구하냐면 어떤 사람이 정말 부를 이루고 정말 더 성공을 많이 할까? 누가 할까요? 우린 답을 다 알고 있죠. 이미 다 분위기가 답을 다 아는 분위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의외잖아요. 너무 의외의 답인데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의외로 퍼준 사람이 더 많이 부를 이루고 성공했던 결과들이 더 많았다. 때로는 손해 보고 때로는 피해도 입지만 결국 무언가를 나누고 그렇게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기독교 채널에서 본 얘기 뭐 이런 제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연구가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남에게 주어라. 너가 복 될 거야. 너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고백, 이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다 저주받은 삶이라고 하는데 형님들 하나님이요 내 삶을 그렇게 멋지지 않고 나를 복 주셔서 하나님의 국무총리 되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마치 간증하듯이 제가 이렇게 높은 자를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도 죽을 수 있었는데 기근이 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옮긴 거잖아요. 음식 구하러 온 거잖아요.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람 살리려고. 그리고 계속 지금 만난 당신과 우리의 후손들을 잘 살게 하려고, 잘 섬기라고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마지막 삶의 고백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나를 통해, 나의 삶을 나눔을 통해 많은 이들을 살리게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의 본질이에요. 그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그 몇 가지 은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진짜 기가 막힌 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기꺼이 드리지 못하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진짜 오죽하면 야 이거 은사다 라는 생각을 할 때 드리는데 와 이거 기꺼운 마음이 없어. 아까워. 항상 뭘 드릴 때 아까워. 드려야 되는 건 아는데 아까워요. 11조 내는 거 아까워. 뭐 굳이 할 때 아까워요. 한 번도 기꺼이 드린 적이 없어요. 정말 진짜요. 이런 눈빛은 참 좋아. 되게 의심의 눈빛으로 보시는데 진짜로 그래요. 내가 오죽하면 내가 은사라는 표현을 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근데 아깝다니까. 그러니까 은사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참 진짜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제가 감히 여러분 진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복들이 있잖아요. 제가 제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세어볼 때가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볼 때가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정말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그렇게 기꺼이 나누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이 많아요. 감히 말씀드려요.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고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순간 아야 저기 하늘에 가서 상을 받자. 나눠봤자 또 너무 구차하고 또 너무 기껏지야 못했으니까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복이라는 게 여러분 꼭 그 무슨 뭐 물질적인 거 뭐 이런 것만이 아니 성공만이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복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그거에 대한 응답이더라고요. 하나님 그거에 대한 응답.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기꺼이 내지 못하는 은사를 가진 저도 하나님이 그 작은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을 나누셔야 돼요. 아유 나는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 나누세요. 그냥 뭐 드라마나 정주행하고 이러지 마시고 맛집 탐방 이런 것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 여러분에게 재능 주셨습니까? 고민하세요.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부를 창출할까? 어떻게 내 이름 석자를 남길까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어떻게 나눌까? 하나님 내게 이 재능을 주셨는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닌데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나누세요. 그거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자녀가 진짜 복된 일입니다. 우리 저기 미연 집사님 그냥 복에 복을 받으실 분입니다. 복에 복. 예. 하나님 이 자녀들 통해서 내가 너무너무 귀한 자녀인데 얘를 어떻게 나눌까요 이 세상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복이 되려면. 그게 우리의 정말 소망이 담긴 기도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복을, 자신의 가장 귀한 이름, 자신의 가장 귀한 능력과 그 영광을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복주시기 위해서 나누셨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가 진정한 복이 되는 이유고 진짜 능력인 이유입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 나누셨다. 그분을 나누셨다. 이게 창조주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 본성이, 그 형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복이 되는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